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 것인데 오늘 첫 번째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말한다면, 제목을 단다면 새로운 관계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오늘 혼인관계로 비유한 말씀이죠. 혼인관계를 비유하면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아주 해석해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는 기도응답이 없을까?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서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해요. 알지 못해서 그랬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내가 진짜 천국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생각 안 하면서 내가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대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뭔가 더 의미 있게, 더 확실하게,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진짠가? 이런 고민들을 늘 우리는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지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좀 알으라고 얘기해요. 자꾸 좀 알으라, 알고 좀 믿어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길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글씨로서 기도를 전해버려요. 좀 많이 좀 알아라. 위, 아래, 가로, 세로 뭐 할 것 없이 많이 알아라. 여기 두 단어죠. 알고 좀 깨달아라.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다. 깨닫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금뿐이 못 알았지만은 예수 믿음으로써 성경 읽으면서 계속 알고 계속 깨달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그렇게 쉽게 써놨잖아요. 어느 글보다도 복음서가 엄청 쉽잖아요. 특히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자꾸 비유로 얘기하실까요? 좀 더 많이 깨달으라고, 좀 더 확실해져라고, 쉽게 좀 알으라고. 그래야 신앙에 깊이가 있다고. 그래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도 그래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좀 쉽게 하려는데 제 능력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떠한 내용으로 다시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또 쉽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참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한다면서 설교를 한다면서 설교가 좀 아무것도 아니고 쉬워져야 될 텐데 고민이 많이 돼요. 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요즘은 또 설교 녹음까지 하잖아요. 가끔가다 제가 들어보면서 아유 정말 어디 숨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계속 유튜브로 이 설교를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듣는 건 저한테는 고역이요. 그 정도로 좀 자신감이 없어. 그냥 하고 말았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했던 거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니까 아이고 왜 그러냐. 특히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좀 더 짧게 하면 어떡하나.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길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참 요즘은 코로나19 통해서 변화가 나한테도 참 많은 것 같아. 이런 부분에서.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근데 설교 잘하는 분들은 짧으면서 핵심 있게 딱딱 하라던데 아직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좀 슬퍼요. 저도.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하는데 오늘 전 서론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너무 치우쳤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성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따지고 드는 것 같고 너무 의심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번쩍번쩍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얘기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상고했다. 따졌다는 얘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의심을 하면서 따졌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상고함으로 나중에가 더 멋있어요.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성으로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더 알면 확실하게 알지 무조건 모르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하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성적으로 좀 알으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제발. 이성적으로 그 신앙을 습득하고 그것을 나한테 의식화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한테 체질화하고 그러면 완전히 이게 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감정에 휩쓸려 갖고 누가 이런 말하면 그쪽으로 확 가고 저런 말하면 저쪽으로 확 가고 자지우지 요지부동하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뿌리채근들 반석에 있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영적 예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잘 얘기했잖아요. 로기켄, 헬라어로. 이것은 뭐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이성적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파생된 내용이에요. 로기켄. 이거 뭐냐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예배는요. 합당하고 합리적, 이성적인 예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삶 가운데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분명해 이게. 근데 우리는 영적 예배를 하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란 얘기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거기서 은사장이 나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장이 나오는데 그게 14장에서 12장, 13장, 14장에 쭉 나와요. 가운데 13장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사랑장이야. 그건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큰 은사니까. 따로 빼서 얘기하고 12, 13, 14장이 바로 은사에 대해서 쭉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싸우지만은 은사는 엄청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탁 날려버려요. 14장 19절에 고린도전서,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보다 하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1만 마디 말하고 5마디 말하고, 5마디가 별거 아니겠지만 깨닫는 말로 5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으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헷갈리는 방언 그냥 하는 거 아니라 진짜 깨닫는 거로 남한테 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성이라는 거죠.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거기서 말하는 방언도 뭐고, 방언에 대한 통역도 뭐고, 예언이 뭐고, 신유고 뭐고, 영분별이 뭐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사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깨닫고 아는 은사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감정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보다 앞서는 것은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감정적으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은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경우가 많고, 반대로 마음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헷갈리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부분요, 군데군만 알아요. 중요한 부분만. 오늘날 우리는 그게 또 문제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고 부분만 알으면 확실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 알고 있어 지금요.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은 계속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그 전에 몰랐던 성경 말씀 요즘 많이 깨닫는 게 많이 있어요. 왜?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이상하게 66권이. 그전에는 그냥 성경 아는 데만 바빴는데 요즘 어떤 사건 딱 일어나면 성경이 마음속에 툭툭 터올라. 이제 설교할 때 보고 어떤 말을 딱 하면 내 말을 입증할 만한 그런 각주 같은 성경 말씀이 툭툭 나와 버려요. 그러면서 나도 스스로 승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정체의 맥락에서 어떤 부분을 깨달아지니까 아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많이 깨달아져요. 저는 몰랐는데 이것을 바로 신학화한다고 해요. 신학화. 사실은 신학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논리가 서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믿는 이유를 정확히 대버려요 이제 요즘은.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 이게 신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이상한 사세리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 세력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로 의미 없어요. 그들 얘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제발 계속 자라가라고. 멈추지 말라고. 예수님만 확실히 알으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가난하건 부하건 건강하건 아프건 내가 궁핍하건 풍부하건 사도 바울처럼 일제히 비결을 안다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딱 확실히 깨달아 버리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모든 삶의 이체를 비결을 다 알아버린다는 거야. 성경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야. 결국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믿는 그분을 너무 모른다는 거야 지금. 오늘 본문과 많이 좀 차이가 있지만은 오늘 뭐 성경 말씀 이게 설교를 주면서 이런 생각이 분뚝분뚝 나왔어요. 계속 바로 이런 거야.
많이 좀 알자.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우리가 모였지만은 계속 공부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한 자리도 배워야 되는 구원이 뭐냐. 어떻게 보면 계속 중복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 우리 위해서 뭘 했느냐. 계속 듣는 거야. 계속 더 알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뭐요?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지식이거든요. 그게 베이스거든요.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자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법적 관계에서, 결혼의 법적 관계에서 구원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뭐냐, 이렇게 오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어떤 그 당시에 법정 관계란지 문화적으로 그걸 이제 2000년 전에 어떤 문화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아주 상당히 지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적인가. 이분은 헬라의 철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이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멈청이 논리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서 성경을 쓰게 만들었을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은 상당히 감정 주도적이라는 거죠. 이성 주도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합리적인 생각에서 그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뭐요? 감정을 이끌어 갖고 나중에 합리적인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런 게 이상한 거야. 자꾸. 신앙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자꾸 쓰는 용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용어들이 뭐요? 신난다. 아니면 화끈하게 뭐 하자. 아니면 한풀이라든지 아니면 뭐 열받을 때는 뭐 뚜껑 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뭐야? 감정 주도적인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용어보다도 감정적인 용어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감정이 끌어모려면 대책이 안 쓰잖아요. 죽으면 무슨 일을 못하냐 이런 식이잖아. 이 감정 주도적이라고요. 왜 이 일을 하는지 타당한 이유, 합당한 것을 대지 않고 일단 해붙이고 말아버려요.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하지만은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한번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우리가 잘할 말 있죠.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 죽고 오늘 나 살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감정 주도적인 너 죽고 나 죽자 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앞을 마야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일단 해붙이고 끝내버리고 나중에 돌아서서 후회하잖아. 이런 생각,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이 우리 신앙에도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심령부흥회 아니면 기도원 집회 가면 뭐요? 난리 나잖아요. 조용조용한 게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사람의 감정을 엄청 자극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게 너무 치우쳤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찬송 부를 때 그냥 불러요? 일단 손뼉 쳐야 돼요. 박자대로 불러요? 2배, 3배 빨아야 돼요. 그냥 불러요? 푹 쳐요. 쿵쿵거려요. 나중에는 내용이 뭣도 모르고 그냥 을쓱을쓱하면서 박수 치면서 흥에 따라 리듬만 따라가. 나중에는. 그럼 기분 좋아지죠. 뭐. 기도 어떻게 해요? 무성기도 절대로 안 해요. 일단은 통성기도 해야 되는데 소리가 커야 돼. 아주 애간장을 해야 돼. 목이 쉬해. 그 사람 기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대부분 부흥 강사들은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뭐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목청 터져갖고. 그래야 어떻게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다 한결 은혜 받았다는 그 소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죠. 뭐예요? 뜨겁다. 뜨겁다. 뜨거움이 있다. 막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뜨거움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뭐예요? 감정이 뜨거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받았다는 사람 있잖아요. 잘 들어보면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해. 막 등이 뜨끈뜨끈했습니다. 눈에서 막 불이 나서 번쩍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서 온몸을 사른답듯 했습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막 떨리고
나도 모르게 방울 막 터져나오면서 막 후끈후끈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참 많이 해요.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어요. 어떤 초월적인 경이로운 체험도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게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 그것은요 변화했다고 늘 얘기해요. 인격의 변화했다고. 인격이 변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의의 열매가 있다고. 그 변화는 뭐냐? 삶의 원칙이 있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원칙의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받으면. 그걸 성경에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없어. 한 몇 달 지나면 없어져 버려. 가라앉으면 똑같아. 그러면 그건 감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신앙의 감정과 삶의 괴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뜨끈뜨끈하고 막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나가면 아닌 거예요. 이게 간격이 좁히질 못해. 완전 딴 세상 온 것 같아도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안정해요.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좋았고 으쌰으쌰하면서 교회에서 막 헌신 다 하고 나를 치지만 어떤 때는 뭐야? 팍 깔아앉아갖고 하나님 거의 없는 것처럼. 저는 이걸 표현을 뭐예요? 신앙적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밝았다가 어떤 때는 훅 그러다가 일관성이 없어 사람이. 이건 감정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많이 공격해. 이런 부분에서 감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탄도 감정을 우리한테 줘버려요. 은사와 이적을 막 주기도 해버려요. 사탄은 안 주겠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황홀견 엑스타시를 막 일으켜요. 뭔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 같고 뭐 엄청난 이야기 일어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삶의 근본적인 생활 철학이 없어. 성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인격의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변한 게 없으니까 허탈해요. 내가 나를 알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거든. 왜 안 하겠어요? 신앙이 있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크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왜 나는 신앙이 이러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너무 믿음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 먼저 신뢰하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도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만족감을 느끼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많이 이용해요. 불러 으쌰으쌰 하는 지금도 교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잖아. 대부분 이단들이 이걸 많이 이용해요. 어떤 덫에 걸린 것 같잖아, 그 사람들은 다들.
우리가 눈에 볼 때. 신앙은 자유거든요. 엄청난 자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덫에 걸렸는데 그게 어디에 대해서 걸렸어? 그게 하나님교회에 덫에 걸린 게 아니라 어떤 무슨 모임에 덫에 걸리듯이 해버리잖아요. 오늘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하다 시간을 다 보냈네요. 그래, 오늘 본문에서 좀 돌아와서 이제 서론만 약간 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죠? 율법이잖아요. 성경과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당시에 또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로마 법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과 로마 법을 너무 잘하는 거야. 법치국가라는 게 뭐예요?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 내린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익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법치국가예요.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평등인데 적용에 문제가 있는 거지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장 서글픈 게 뭐예요? 법 적용을 평등하지 않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 대통령 했다고 특사로 풀려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라고 해서 그 특사로 또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조그만한 몇십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 훔쳤는데 고스란히 1년 2년 징역사버리고. 법 적용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잘못했으면 그만큼 벌을 받아야죠. 이게 이 법치국가란 말이죠. 이런 법치국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죠. 법적 관계에서 구원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너희들이 예수 믿는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특히 그 어떤 법이요? 혼인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혼인법,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